고통과 질병 중에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도우시는 연세의로운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더욱더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그레시암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화폐 또는 돈과 관련해서 하는 말들이지요. 조금 어려운 한자말로 우리에게는 번역되어 있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 한자말들이라서 좀 어려운데 우리말로 순수하게 풀어 쓴다면은 나쁜 돈이 좋은 돈을 몰아낸다라는 뜻입니다. 16세기에 영국에서 활동했던 금융가였던 토머스 그레셴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나쁜 돈이 좋은 돈을 몰아낸다.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 이 말을 그레셴의 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토머스 그레셴이 살았던 시대에는 실제로 은이나 동으로 화폐를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지폐가 아니라 실제로 주화들을 실제적인 은이나 동으로 화폐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죠. 그런데 간혹 유통되는 화폐들 중에는 좀 더 좋은 돈이 있었고 나쁜 돈이 함께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은의 순도가 떨어지는 은화도 유통되고 있었고 은의 순도가 굉장히 높은 양질의 은화들도 함께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은의 순도가 굉장히 높았던 순도가 높은 돈을 가리켜서 양화, 좋은 돈이라고 불렀고 은의 순도가 굉장히 떨어졌던 은화를 가리켜서 악화, 나쁜 돈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거죠. 하지만 순도가 높든 낮든 간에 액면 가치는 같았기 때문에 이 나쁜 돈과 좋은 돈이 함께 시장에서 유통되다 보면은 어느새 슬금슬금 좋은 돈들은 사라지고 나쁜 돈들만 이 시장에서 남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실제로 은의 순도가 높은 돈들은 그것이 가지고 있다 보면은 그것 자체 가지고 우리에게 더 유용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좋은 순도가 높은 은화를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집에다가 자꾸 쌓아놓고 같은 뭔가를 지불해야 되면은 나쁜 돈을 내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점차 시장 안에서는 좋은 돈이 사라지고 나쁜 돈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나쁜 돈이 좋은 돈을 몰아낸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물론 기금속 주화나 이런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지폐를 사용하고 더구나 요즘은 신용카드까지 사용하면서 우리의 실제적인 화폐 유통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도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거나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작은 일상에서도 이런 현상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거대한 악만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순수성이 좀 더 떨어진 마치 말하자면은 굳이 99%의 은화가 아니라 뭐 그뿐만 아니라 50%, 70% 이 정도가 아니라 적은 돈들이 나쁜 돈들이 함께 유통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우리 현실 속에서도 함께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거대한 악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순도가 좀 더 떨어진 그런 은화처럼 좀 더 좋은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나 자신의 생각들 속에서 또 자신의 이익들의 생각 속에서 좀 더 덜 좋은 마음들, 뭐 결국은 더 나쁜 돈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우리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현실 안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들이 다시 말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함께 공존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디에서나 이런 현상들을 만날 수 있다 보니까는 때로는 우리도 그런 현상 속에서 마치 악화가 양화를 쫓아내는 것처럼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함께 있으면은 오히려 좋은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이 더 팽배해지고 우리에게 하나의 노멀이 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성경에서도 물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악화가 나쁜 돈이 더 사회를 지배하고 모든 것을 이끌고 있는 이런 현실들을 감안한 말이었겠죠.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나쁜 사람들이 혹은 덜 순수한 사람들이 덜 깨끗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더 깨끗하고 더 순수하고 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더 깨끗한 마음으로 정의로운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도 일을 더 쉽게 풀어나가기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모든 일들을 주도하는 상황들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만약에 악화가 양을 몰아내면은 사회적으로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회에는 결국은 나쁜 돈만 유통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만큼 나쁜 사회에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아주 짧은 이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도 그런 고민들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홀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구원의 사역들을 다 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일을 이어받아서 해나갈 제자들을 예수님도 역시 세우셨습니다. 12사람을 세워서 제자들을 삼고 그들에게 심지어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면서 예수님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 제자들이 사회로 돌아가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보내실 때에 예수님이 가졌던 심정도 이 그레샴의 법칙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시고 또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예수님 마음에는 이러한 심정이었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입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 어떤 일이 날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양들이 이리에서 잡혀 먹히거나 아니면은 이리들만 들판에 우글우글거리고 양들은 다 쫓겨나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말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그 정도의 현실이 아니라 어쩌면은 이리들에 의해서 양들이 잡아먹히거나 해를 당하는 상황까지 고민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자들을 환대하고 자신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온 이 제자들을 환영하면서 고맙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재판정으로 몰아내고 심지어 핍박하고 그리고 그들을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까지 예수님은 해주시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런 현상들을 본다면은 우리는 참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현실에 처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그런 악을 대면하게 될 때에 여기라서 악이라고 해서 히틀러 같은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늘 언제나 크고 작은 악들 또는 좋음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 악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 악에 대해서 나는 깨끗해지고 싶은 마음속에서 혹은 귀찮아서 그냥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함께 따라가거나 그래서 방조하거나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악이 더욱더 횡행하게 하거나 아니면 아주 힘을 내어서 악에 싸우기 위해서 악과 동일한 방식으로 싸워나가는 것도 종종 하게 됩니다. 악과 함께 싸워나갈 때에도 참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은 때로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악과 싸우다 보면은 악과 똑같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맞이한다면은 예수님 우리에게 지혜롭고 순결한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하는 문구는 쉽게 이해되지만 사실은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하는 말은 쉽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통 뱀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타락을 유도했던 뱀을 가리켜서 간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뱀은 악, 사탄, 마귀와 같은 것의 상징으로 언제나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뱀같이 지혜롭게 그런 어려움들을 맞이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간사하고 얕게 그 어려움들을 피해가라고 하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순간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잔꾀를 부려서 그 어려움을 넘기라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모순되기 때문이겠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것을 거짓이나 눈속임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차라리 겪으면 겪을지언정 그 어려움을 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 있을 겁니다. 순수성을 지키라는 것은 결국은 악에게 굴복하지 말고 악과 타협하지 말고 악과 똑같이 되어서 순수성을 잃지 말라는 말씀일 겁니다. 동시에 악과 싸우더라고 악과 싸워나가느라고 본인 스스로가 악한 사람이 되어서 똑같이 악이 되는 그런 식으로도 되지 말라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뱀같이 지혜로워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독일의 아주 유명한 20세기 신학자였던 칼바르트라고 하는 분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뱀같이 지혜로워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말하자면은 우리가 오늘 정치적인 용어로 쓴다면은 외교적인 행동으로 좀 해라. 외교적인 행동 양식을 좀 할 줄 알아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속임이라는 의미에서의 외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권위를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어떤 굳어진 틀이나 생각과 그 속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원래 가지고 있던 나쁜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좋은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상대방을 바꾸어 나가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겠죠. 악에게 굴복하거나 악과 똑같이 되지 않으면서도 악이 주도하는 상황을 역전시켜서 선이 주도하는 상황을 창의적인 방식으로 만들어내라 라고 하는 것이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창의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참 여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저 자신으로서도 이런 부분을 참 잘 못합니다. 참 이런 일을 참 잘하시는 보면 참 부럽고 또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그런 상황에서도 창의적으로 여유 있게 이 모든 상황들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그런 상황에 처할 때에 창의적인 방식으로 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너희들을 나쁜 사람들이 막 몰아붙이면서 넘겨줄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어떻게 말해야 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19절, 2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만나는 현실은 모든 착한 사람들이 선한 의도만을 가지고서 만나는 현실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지만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일을 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그런 것이 묻혀버리고 그렇지 않아 보이는 태도들이 더 우세를
느낀다고 여길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 모두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악에게 져서는 안 됩니다. 악에게 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아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게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때로는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어떤 때에는 참 하고 싶은 의욕도 꺾이기도 하고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현실은 이럴까라고 답답한 심정이 있긴 하겠지만 종국에는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이 모든 세상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나가도록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순결하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연세의료원의 모든 공동체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